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네. 한 절만 읽었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소망이 되었느냐? 왜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주님이 되었느냐?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 라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신조에 대한 것도 짧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 이미 아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 신조를 문답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것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것을 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리문답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요리문답이 뭐냐면 이 교회 신조, 지난주에 들었던 신조를 107개의 항목으로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교육용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듣게 되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라고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교회의 진리로 인정되어 온 이것들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 이 요리문답입니다. 신조도 똑같았죠. 신조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신조를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전해줘야 되는, 내가 믿고 또 후대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었던 것처럼 이 요리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전해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지금은 교육할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교회는 항상 이 요리문답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요리문답을 듣고 외웠습니다. 계속. 지금은 잘 하지 않는데, 혹시 장로님들이 요리문답 다 외우시나요? 네. 옛날에는 장로 시험의 필수가 이 요리문답을 외우는 거였어요. 언제부터 없어졌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시대에도 요리문답 외우시는 분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요리문답을 외워야 장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3대 요리문답이 있어요. 하나가 루터의 요리문답. 굉장히 오래됐죠. 1500년대니까 종교개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루터의 요리문답. 그 다음에 그것을 조금 보완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떤 목사님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가르치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리문답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을 가리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보통 짧게 있는 이 소요리문답을 보통 우리가 요리문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일반적인 우리의 도덕법이라고 하는 10계명,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성례와 기도와 주기도문, 여기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신앙에 대한 모든 기초가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약 한 40분 가까이 열심히 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따라와 주십시오. 사실은 이렇게 하면 되게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깊게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나중에 또 그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혹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설명이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
거기에도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들 자기의 목적을 두고 살지만 우리의 목적은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지의 삶이 이 나머지에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건 외워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모일 것 같아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근데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해드릴 것인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 답이 뭡니까? 2번의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겁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자,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삶에 써가는 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같은 말이죠. 아니면 내가 더 어떤 좋은 신앙 갖기 위해서, 다 좋은 말이지만 진짜 목적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삶에 써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진리들이 들어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를 격가지로 빠지게 하는 이론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심은 이거예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6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 네. 여기서 보면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이 무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내일 하나님은 새롭게 만날 수 있어요. 무한하시니까. 계속 가도 오늘 만난 하나님 너무나 즐거운데 그 다음 날 만난 하나님은 또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요, 우리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고백들이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 또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 권사님이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모두가 다 모일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요, 나만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교만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 이외에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 양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형태가 약간 다르다고 했어요. 6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3위가 계시고요.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이 본질이라는 말이 표현할 수 없어서 본질이라는 말을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부족한 말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분됨이 하나 인간과 다른 그분됨이 있고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위격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씩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은 더 못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큰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7번에서 사실 왜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은 무슨 예정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향한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7번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예정이란 그가 뜻하시는 바를 따라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이며 이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네, 미리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있을 것을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셔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정은 어떻게 실행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실행하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섭리의 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얽혀져서 결국은 무엇을 향해 갑니까?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도 결국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여정입니다. 자, 그리고 창조하시는 일, 9번 창조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창조하시는 일이란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에 의하여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매우 좋게 지으신 것입니다. 창조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 10번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이제 사람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사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에게 맡겨져 있습니까? 인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의 일들이 구원과 연결이 되고 또 인간이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사람이 창조함을 받아서 12번입니다. 타고난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특수한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했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세우시며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금하셨고 먹으면 죽음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3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처음 시조가 창조 때 탁월한 신분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우리의 처음 시조는 자기들 자신의 의지와 자유를 가졌는데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그 창조 때 가졌던 그 신분에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14번에서는 죄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것, 그것도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은혜 가운데 용서해 주시만 분명히 우리가 죄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세상은 죄라는 인식을 가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실 거야, 이걸 먼저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죄가 죄다라고는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은혜지만 그 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과 관련되어 있어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15번에서 그래서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함 받았을 때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는 무엇입니까?
네. 그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선악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시대에는 법이 뭐였다고요? 할례를 하는 것이었어요. 할례를 하지 않으면, 율법 없는 그 상황에서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명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계명이었어요. 그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법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안 믿는 것, 뭐 실제적으로 삶이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삶은. 자, 그래서 그들이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열매 선악과를 따먹었고요. 16번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처음 범죄 때 함께 타락했습니까? 네. 네. 뭐라고 열심히 다들 읽어가고 계시는데, 네, 분명히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함께 타락했습니다. 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네요. 17번. 자,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빠뜨렸습니까?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18번, 19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 들어간 그 상태의 죄성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 들어간 그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죄의 허물, 원래 가졌던 의의 결핍, 그의 본 성품 전체의 부패, 곧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르는 것과 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 범죄 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의 결핍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매하죠. 우리는 좀 긍정하기 때문에 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실제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선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주에 봤던 충격적인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자기 누이 동생이 만약에 그 허락되지 않은 결혼, 뭐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그 누군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 해가서 도망가면 그 자기 동생이나 딸을 잡아다가 명예살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또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네요. 요즘 세상은.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하고도 그것이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원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죄악, 모든 생각들은 다 생각과 행동들은 타락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을 돌아보면 사실 죄악된 것이 가장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빠져들어간 죄성입니다. 18번의 문제는 죄성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럼 19번은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상태의 비참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죄성이 아니라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죄성이 아니라 상태의 비참함입니다. 시작.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으며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따라서 이 생을 온갖 비참 속에서 지내며 죽게 되며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네, 이 땅에서도 사실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참한 상태에 있죠. 자, 20번.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셔서 은혜의 계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한 구속자에 의하여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로 이끌어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섭리와 예정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창조의 과정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죄의 비참한 상태로 들어갈 것을 아셨고, 그렇지만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영원 전부터 이 영생애로 택하여 들어갈 자들을, 이 은혜의 계약 가운데 들어갈 자들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구속자에 의하여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서 구원의 상태로 이끈 것이 섭리입니다. 그리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았냐, 누가 구원받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셨지만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셨지만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인 예정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21번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자,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우리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외우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택하신 이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러므로 그는 과거와 미래에 계속하여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며 두 가지의 특유한 성품을 지니면서도 한 인격이십니다. 네, 이게 예수님의 독특한 면이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래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 육신과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서 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네. 이게 사람의 몸과 성령님의 역사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인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해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의 신의 개념을 결정하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는 사실은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모양을 잠깐 취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심, 여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실 수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것, 신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3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로서 하시는 직무가 무엇입니까?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 있어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신가라고 할 때 예언자, 제사장, 왕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24번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했습니까? 예요. 자, 예언자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일과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재하심으로써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이 중재하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보통은 제물을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자기 죄를 대신할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제사장인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독특해서 본인이 그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해서 반드시 오른쪽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만큼 가까이 있어서 누구보다 가까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다라고 계속해서 중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하지만 그렇지만 말씀은 또 예수님께 하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중재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할까요? 로만 카톨릭의 성자의 개념은 좀 틀려요. 성자의 개념이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이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을. 그래서 사실은 틀린 거죠.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성자를 통해서나 혹은 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중재하시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중보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왕의 직분은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왕의 직분은 어떻게 수행하시냐면 그가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일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일과,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일과, 또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재하고 복종하심으로써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 낮아지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낮아지신 거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 나와 같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낮아지심입니다. 그런데 그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것. 이거 다 외우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9번에서 이제 우리의 구원 역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이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입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효과적이라는 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31번부터 그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먼저 지금 30번에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29번에서 하는 말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그래서 내가 뭐 구원의 역사, 뭐 사형리를 외웠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 영접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메커니즘이 무엇이냐면 30번에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믿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독특하게 믿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을 쭉 읽다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고 성경이 먼저 들어왔는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중국 가서 세례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믿음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범신론적인 위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러니까 그걸 이단이나 하는 거고요. 우리가 주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예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스스로 그 입으로 내가 예수 믿고 싶어. 나 좀 교회 데려가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전도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 그럼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설명을 또 해주고 있네요. 자,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 바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며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복하시며 또한 그렇게 할 힘을 주십니다. 효과적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효과적이게 알게 하시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효과적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뜻을 변화시켜 새롭게 해주시는 것. 이것을 효과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복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 이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이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설복시키신 결과예요. 그게 효과예요. 그게 효과적으로 일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믿게 하시고 또 그것을 그렇게 믿도록 할 힘을 주시는 것, 이게 성령님께서 효과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의 그 효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2번.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요. 두 번째는 양자로 삼으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곁다르거나 또는 이것들부터 나오는 여러 혜택을 누립니다. 자,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네, 그 여러 가지 거기서부터 나오는 혜택들, 이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구원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의롭다 하심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인데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 이 말이 중요해요. 그가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은 의로운 자입니까? 여기서 오해가 많아요. 사람들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사탄도 우리를 정죄해요. 네가 뭐가 의롭냐? 맞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한 공고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를 볼 때 우리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라고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봐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옷은 입었지만 사실은 속사람은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이 화장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 굉장히 원래 얼굴이 나오면 밖에 못 다니잖아요. 저도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그런 얼굴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속사람은 항상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입은 옷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목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이런 옷이 아니라 제가 집에 있었던 옷을 입고 아마 이 강단에 딱 선다면 저 사람 누구야?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가식이 아니에요. 가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습으로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의롭다 하심은 이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 우리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십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귀에 네가 죄인이지 네가 뭐가 의롭냐라고 정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래, 나는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보고 계셔. 나를 의롭다고 봐주셨어. 이것이 우리가 사탄에게 해줄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양자로 삼으신 것은 무엇이냐? 자, 양자로 삼으신 것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들의 수요 속에 받아주시며 그의 모든 특권,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이 있어요. 자, 거룩하게 하시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새로워지고 죄에 대해는 죽고 의에 대해는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거룩하게 봐주시는 것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럽니다. 마지막 36번. 그 의롭게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 그것들에서부터 나오는 혜택들이 무엇입니까? 혜택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온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의 증진과 또 은혜 안에서 끝까지 굳게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혜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 때문에 어떻게 믿게 되는 겁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것을 31번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게 된 결과 그 혜택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고요. 양자로 삼아 주셨고요. 거룩하게 해주시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믿음의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잘 요약이 되고 있죠? 요약이 되고 있습니까? 예, 믿는 자 혜택이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혜택들을 이야기하는데 죽을 때와 부활 때의 혜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번.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받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지고 즉시로 영광에 들어가고 육체는 그리스도에 연합된 그대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아서 심판날에 신자임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그러니까 최후 심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부활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무죄 선고를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기는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죽음은 어떤 날입니까? 이제 이 세상이 모두 다 끝났다. 너 이제 인생 종말이야 라고 말하는 청구서가 아니라 드디어 우리가 부활을 보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은혜의 순간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처럼 우리는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늙어가는 겁니다. 자, 39번.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그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많은 뜻이 있죠. 인간이 보기에 많은 옳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계시된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것과 세상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40번. 하나님께 사람의 복종의 법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도덕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그런데 그 도덕법이 요약되어 담겨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십계명입니다. 네. 여러분 십계명을 다 외우고 계신가요? 네. 그래도 1계명은 외우셔야겠죠? 자, 1계명은 뭡니까? 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죠. 지금 이제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쭉 있는데 십계명은 제가 나중에 따로 좀 설교를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십계명은 좀 넘어가고 여러분이 십계명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십계명에 있어서 한 가지만 좀 기억해 두십시오. 보통 그 십계명이 이렇게 모세가 딱 하나님께 바로 이렇게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산발적으로 성경 곳곳에서 십계명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십계명에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모세 오경이 십계명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법이 뭘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닮아라, 나를 닮아서 거룩해라.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계명인,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아니라 5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을 먼저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라. 4계명으로 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복종해야 될 처음의 도덕법을 십계명은 원래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웃에 대한, 자기 부모에 대한 그런 공경이라든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도록 한 것이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지식으로 한번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요, 81번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1번까지 쭉 넘어가고 8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지만 우린 여전히 거룩하지 않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2번의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사람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항상 날마다 계명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죄 84번에 보면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86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87번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일종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죄인이 자기의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죄에 대한 의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회개하는 일, 이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것이 죄구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 말씀에 복종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하는 것도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내가 무슨 잘못했어 라고 말하고 끝내서 회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과정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데 쓰이는 외형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88번에 답이 뭡니까? 3가지 찾아보세요.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효력이 있습니까? 89번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의 낭독, 특히 말씀의 설교를 하나의 효과적 방편으로 삼으셔서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또 거룩함과 위안으로서 그들을 튼튼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네, 말씀은 이런 역할을 하고요. 자, 그럼 효과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자, 우리 동그라미 옛날에 공부하시 한번 해봅시다. 자, 답했는데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그리고 거기에 열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서 받아들이면서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생활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까지 이게 말씀을 읽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함으로써 거기에 열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거기에 열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 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건 부지런함이네요. 예, 실제로 우리가 그렇죠.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려고 하지 않으면 정말 하루만 잠깐 쉬면 며칠도 쉴 수 있어요. 성경 통독은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성경을 계속해서 가까이 해야지. 가지고 다녀야지. 그래야지 읽을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준비하셔야 되고 또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을 그냥 깨닫도록 그리고 집중하고 또 믿음과 사랑으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이 온 인류 역사가 굉장히 긴데 하나님께서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남겨놓으신 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례가 나오네요. 자, 성례는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축복과 또 성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가, 아니면 이것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매번 하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93번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처럼 칠성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 여기에 관습적으로 유아 세례를 우리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물 또 참여하고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 잘 아시죠?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95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자기의 믿음과 복종을 고백한 이후에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기들도 같이 부모가 그 자녀들을 그 믿음 가운데 양육하겠다라고 고백할 때 유아 세례를 줍니다. 자, 성찬은 96번 성례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성례는 그 성찬은 굉장히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들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합당하게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주님의 몸을 분간하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회개하고 사랑과 복종하겠다라고 스스로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자기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혜의 방편들이 뭐가 있다고요? 말씀, 성례, 기도. 그래서 98번에는 이제 기도 이야기합니다. 자,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 뭐가 있다고요? 말씀, 성례, 기도. 근데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네,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할 때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라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그 다음에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은 사실은 내가 무엇을 아뢰는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의 죄성을 갈아엎는 그런 과정이 기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지침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99번 보통 주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 101번 첫째 간구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 계신 하늘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 땅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간구에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 기도와 함께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갑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로서 우리에게 능력과 기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리고 그 뜻에 복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지 않냐면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간구는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일용할 양식이 보장되는 곳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하셨죠? 그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냥 먹은 줄 아셨죠?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자, 5번째 간구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은 법칙이죠.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6번째 간구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악의 유혹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우리가 악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자, 주님의 기도에 맺는 말이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기도의 용기를 얻을 것과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왕국과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그것을 하나님께 들어주시라는 확신하면서 우리가 아멘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도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요. 성도라면 이 요리문답들을 여러 번 읽고 숙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조를 계속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신앙에 이미 다 녹아있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 둘 셋 넷 세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읽어주시고 이 선교 초기에 장로님들은 다 이것 외우도록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이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사실 이단에 빠지지 않고요. 신앙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누가 질문하든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리문답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신조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또 우리가 후대에게 전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부가 좀 더 조직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신조에 대해서 이 요리문답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가르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요리문답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조를 갖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알 뿐만 아니라 전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믿음이 전수되지 않으면 교회가 가장 못하는 것이 믿음을 전수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앙이 좋았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나는 구원받는데 그래서 결국 유언으로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수할 믿음으로써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